사랑 중에 아주 행복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중에 굉장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랑은 혼자 사랑하는 짝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짝사랑은 상상의 날개를 펴고 있지만은 굉장히 힘든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기쁨도 알고 사랑의 감격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사랑을 원하면서도 정작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실망하고 미워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에 대해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면서 죄란 단순히 잘못된 행동 몇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의 전 존재가 부패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본성을 갖게 되었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할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칼빈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인간 안에는 참된 사랑의 근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참된 사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된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나 이런 사랑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하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이지 사람에게 있는 사랑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사람은 상대성이 있어서 상대방이 사랑을 하면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상대방이 나를 욕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은 참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참사랑이 있는데 이 참사랑은 아가페스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등을 돌리든 상대방이 나를 저주하든 원망하든 내 사랑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 주고받는 사랑 외에는 더 이상의 사랑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타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참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죠. 내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내 말을 먼저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행적 은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사랑이 있었다, 먼저 은혜가 있었다, 먼저 축복이 있었다, 먼저 구원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행적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이 아가페적인 사랑, 참사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사랑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짱발짱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짱발짱이 가게에서 빵을 하나 훔쳐 먹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짱발짱이 20년 옥살이를 하고 출소해가지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성당을 갑니다. 성당에 가서 보니까 또 죄성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성당에 있는 은그릇을 이렇게 훔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길에서 검문하는 형사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 형사가 그 가방을 보니까 성당에 은그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짱발짱을 데리고 주교에게 찾아옵니다. 주교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이 성당에 있는 은그릇을 훔쳤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이 훔쳐간 것을 장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주교가 그를 쳐다보면서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은그릇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이 금초대도 줬는데 왜 금초대는 안 가져가시고 은그릇만 가져가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사가 볼 때 분명히 이거 훔친 건데 주교가 줬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형사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짱발짱에게 주교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 사건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짱발짱이 회개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처음으로 이 따뜻한 사랑을 받은 이 짱발짱은 여기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언제 변화되는가 하면은요, 진짜 사랑이 부딪히면은요 마음이 변화가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진짜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요 안 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변화되고 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살리려고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런데 이 예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는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신 이 사랑,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보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사람이 나타낼 수 없는 참사랑의 경지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무서운 재판관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심리 속에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닐까, 또 혹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 또 혹은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것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베드로는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계집종 하나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도 저 사람의 제자지?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야. 두 번째 물었습니다. 두 번째도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아니야, 너는 저 사람의 제자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손사래를 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의 제자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세 번 부인한, 그는 예수의 제자면서도 예수의 제자를 세 번씩이나 부인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지고 난 다음에 탄식하기 시작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지? 라고 죄를 들춰내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넘어진 사람을 밟지 않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승리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정수리부터 흘러서 내 겉과 밖을, 내 겉과 안을 다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변화돼,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괜찮아, 그대로 있어, 내가 너를 대신할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요, 너 달라져, 너 달라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너 가만히 있어. 너는 너 스스로 달라질 능력이 없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할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비난받을 때 변하지 않습니다. 지적받을 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바뀌는가 하면 장발장이 참된 사랑을 경험했을 때 바뀌어졌던 것처럼 사랑받을 때에 사람은 변화되고 칭찬받을 때에 사람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주 못된 사람, 안 변하는 사람,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 달라지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달라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변화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를 대신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정죄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은요 굳어지고 닫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말하면 그 사람은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은 성도의 공동체를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공동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들도 오래 참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대방의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다리는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참 똑똑해. 그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똑똑합니다.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주 똑똑합니다. 그 사람 만나면 넌 이게 문제야, 넌 이게 잘못됐어, 하나도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은요 공감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은 같이 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은 기다려주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요 집을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단순히 인간적인 우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해 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좋은 감정이 생기면 사랑하고 감정이 식으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열매라고 말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의 사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자꾸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하게 된다, 변화되게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장발장에게 이 주교가 그거 성당의 물건이네, 당신이 이거 언제 훔쳐갔어? 이랬으면 장발장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교는 그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준 선물입니다. 내가 금초대도 줬는데 왜 금초대는 가져가지 않고 이것만 가져갔느냐고 했을 때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교의 사랑을 그에게 흘려보냈더니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장발장의 변화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단이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상처를 받지만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려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사랑하려면요, 사랑을 하게 만들려면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랑을 줄 때 사랑을 처음부터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의심하고 계속 사랑을 믿지 못해서 모질게 말합니다. 그거를 참고 계속해서 그에게 희망을 걸고 그에게 기대를 걸고 내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실망하지만 사랑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내 사랑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면 그 다음엔 흘려보낼 사랑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막 화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보충해야 돼요. 내 사랑을 재충전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흘려보내야 돼요. 또 다 주고 난 다음에 또 화가 나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재충전해가지고 또 갔다. 여러분, 자동차가 휘발유가 끝나면 말이죠, 엔진이 쓰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 휘발유를 다 쓸 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보충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와서 자꾸 사랑을 보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서 자꾸 쏟아줘야 돼요. 자꾸 쏟아줘야 돼요. 그러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에게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유일하게 사랑의 충전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사랑의 동산으로 만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나는 사랑할 능력이 있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할 능력이 있어.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나도 기다릴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준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나도 기다려줄 수 있어. 내가 절망스러울 때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두었으니 나도 너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는 재충전을 받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능력이 있으나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처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를 죽인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사랑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사랑 가지고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 사랑 가지고 세워줘야 됩니다. 예수 사랑 가지고 우리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똑같이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영혼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가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웃게 만드는,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는 충만한 사랑의 충전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